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오늘 그 말씀은 23절에서 40절 말씀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로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23절에는 하나님은 가까운 데만 계시냐 먼 데는 계시지 아니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먼 데에 가면 너희들이 숨을 것 같으냐 이런 말하고 같은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도 계시고 먼 데도 계시는데 너희들이 지금 장소에 따라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24절에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속여 감출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 보이지 않게 하려고 어디다가 숨긴다고 해서 숨겠느냐.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바다 끝에 갈지라도 어디에 갈지라도 지구 끝에 갈지라도 거기에 땅 끝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주선에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 우주선에 가서도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그래서 그거를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만은 바로 이것을 충만이라고 말하지. 우리가 충만할 때 어떤 특별한 한 그릇에 가득 찬 이게 아니라 혼데 가득 찬 것을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거짓 예언자들은 마치 자기가 숨겨놓은 게 들통이 안 날 것처럼 거짓으로 예언한다는 겁니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들통 안 나려면은 뭐냐면 내가 꾼 꿈을 얘기하는 게 가장 들통이 안 납니다. 내가 꾼 꿈을 얘기하는데 누가 그것을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알겠어요. 그 거짓 예언자는 그 꿈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었다. 꾸고 그 과거에 요셉이라든가 다니엘도 그렇고요. 또 다윗도 꿈을 꿨고 거의 다 꿈을 꿨기 때문에 여기서 꿈을 꿨다고 하면 선지자들이 말하면 그게 이제 그 말하는데 굉장히 이제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언자인데 꿈이라고 하면 남들이 못 꾼 꿈을 꿨기 때문에 그것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거기에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26절에 야단칩니다.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 마음을 야단친 거지 꿈 꿨다고 하는 그 말에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이 들어있어서 그 강교한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25절 25절에 보면 이 세 번역은 26, 27, 28절까지 세 번역이 아주 우리 귀에 잘 듣기 좋게 그리고 원어가 이렇게 안 바뀌게 잘 써놨어요. 제가 오른쪽에 이제 세 번역을 그 4절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나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다. 내가 꿈에 보았다.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 26절에 보면 이 예언자들이 언제까지 거짓으로 예언하겠으며 언제까지 자기들의 마음 속에서 꾸며낸 환상으로 거짓 예언을 하겠느냐. 27절 바알을 섬기듯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하려고 한다.
꿈을 꾼 예언자가 꿈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말씀을 받은 예언자가 충실하게 내 말만 전하여라. 알곡과 쭉정이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세 번역에 보면.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다시 한번 25절을 보면 거짓 꿈을 얘기 자꾸 하는데 26절에 보면 그것은 강교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27절에 바알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알을 섬길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꿈을 꿨으니까 이렇게 해라. 네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알 섬길 때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건 무조건 따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인신 제사를 요구하지 않지만 바알은 선지자가 한번 얘기하면 바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게 되는데 그런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마무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이 말이 무엇인가 묵상을 해보면 이 원래 썼던 말의 의도가 이 세 번역에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꿈을 꾼 예언자는 꿈 얘기를 해라.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성실하게 해라. 이 꿈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가서 그걸 들으려고 할까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을 그걸 들으려고 할까요? 꿈 얘기하는 게 더 참신하고 새롭고 획기적이고 야 그거 그런가 봐 믿을만해 뭐 그렇게 할까요? 당연히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꿈 얘기하면 오히려 더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은 성실함으로 내 말만 전해라. 이 말만이라는 만자가 빠져 있고 이 앞에 꿈을 말할지라도 이 말이 빠져 있어서 그렇지 그렇게 읽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겨가 알곡과 같겠느냐 이랬습니다. 알곡은 말씀을 받는 성실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고 겨는 껍데기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꿈꿨다 그래서 뭐 어쨌다 이러고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만 자꾸 얘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하고 쭉정이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비교가 상관도 없고 비교도 안 되고 말 안 되니까 누가 그 선지자하고 이 선지자하고 비교하거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받은 것만 성실하게 말하라. 그 얘기를 28절에 하고 있습니다. 29절에는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불같지 아니하냐 이게 아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이 말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요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 특히 이 시대에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지금은 저주를 해도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약을 어지간히 이 진통제를 써도 진통이 안 없어지는 것은 약에 내력이 생겨서 그렇거든요. 진통제의 도수를 높여야 돼요. 그것처럼 지금 어지간히 말해도 대통령 보고 욕해도 이제는 안 잡아갑니다. 옛날에는 대통령을 보고 욕하면 바로 잡아갔는데 지금은 대통령을 보고도 욕을 해도 안 잡아갈 정도로 이렇게 지금 말에 대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저주를 해도 잡아가지고 죽입니다. 불에 태우기도 하고 조선시대만 해도 그렇게 그 저주를 하면은 그 큰 죄를 지었어요. 이때는 뭐 조선시대보다 훨씬 이전이니까 임금이 왕이 혹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내놓고 싸우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긴 역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로마로 될 때만 하더라도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긴다고 했기 때문에 이기고 나서 기독교로 받아들이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꿈이나 말씀이나 또 이런 것이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29절 말씀은 말이 불 같지 않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았냐. 목적이 분명하고 동기가 분명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바위도 깨고 불을 태우기도 하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그냥 살아가는 거고, 말씀 붙잡고 있으면 가난해도 견디고 돈이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죠. 29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말을 도둑질하는 게 뭘까? 이게 생각해 보면 31절하고 붙여가지고 공동 번역에는 30절과 31절을 두 개 붙여가지고 이제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31절 읽고 공동 번역 한번 보도록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의 들을 내가 치리라.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해석이 안 되는, 지금 방금 제가 본 것처럼 이렇게 혼자서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사람 설교집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힘이 약하고 말씀이 파워가 없어요. 제가 이게 복사한 거에 대해서, 원본이 아닌 거에 대해서 힘이 없고 정빙 서류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예레미야 보니 엠이 부른 바벨론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를 어느 성가대에서 보니 엠이 부른 바벨론 강가에서 그 노래를 그대로 하는데, 보니 엠이 부른 파워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불렀을 때 엄청난 인기가 좋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그게 바벨론이 뭔지도 모르고 따라하면서 테이프 틀고 했던데, 그거 불과 몇 년 전에 제가 그게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렇게 불렀던 노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남의 말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소화되지 않은 걸 얘기하면 어딘가 냄새가 나고 그런 거예요. 소화가 됐으면 괜찮은데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공동 번역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절, 31절을 이런 예언자들이 서로 내 말을 남의 입에서 훔쳐다가 떠버리는데 결코 그냥 두지 않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이야기해야지 남의 글을 보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이해가 안 될 때는 남이 이해했는 걸 보면 되지만, 그것을 이해는 하지만 그 다음에 소화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그냥 명설교를 와서 하면 안 돼요. 우리 부목사 중에서 목사가 하는 얘기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대로 거의 가까운, 원고에 가까운 말을 하지만 어딘가 파워에 액센트 주는 부분이 달라가지고 전혀 감이 안 옵니다. 굉장히 따라하려고 하고 억양도 따라하는데 그게 달라요. 그게 첫 번째 억양과 두 번째 억양이 달라서 들리는 게 완전히 다르게 들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선지자는 남의 말을 흉내내고 선지자의 흉내를 내서 안 되고, 성경을 보고 성경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말을 해야, 그게 말 잘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런 거하고 비교하지 마라. 그건 겨와 알곡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이제 들려진다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30절, 31절하고 32절하고는 사실은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 미혹하게 하는 선지자를 내가 그냥 두지 않겠는데 그 사람들은 거짓과 허풍이 들어있다. 이 허풍이라는 말을 어디 있죠? 32절에 보면 헛된 자만을 허풍이라고 이제 다른 데서는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거짓을 말하고 허풍을 또 말하고 그런 것을 하는 자는 꿈 얘기하는 헛된 예언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거짓 선지자 때문에 엄청 고난을 받습니다. 가가지고 임금 앞에 가가지고 예언대로, 하나님 받은 말씀대로 예언을 하다 보니까 거짓 예언자가 나타나가지고 그거를 막 혼내주면서, 이 사람을 혼내주면서 하나님이 어디 가고 니한테만 왔더나 이러면서 내가 보니까 예루살렘은 안 망한다고 합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네가 이제부터 진짜 선지자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게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이렇게 이 말이 배경이 설명이 되집니다. 근데 예레미야 그 유튜브에 예레미야 치면 나왔었는데, 지금 그 보면 그 제작국, 그 영화를 제작했는 나라에서 이제 그 제작권 때문에 내려버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번에 묵상할 때 그거 하려고 했는데 못 보고 다른 사람이 이제 그 블로그에다가 옮겨 놓은 건데, 그건 결국은 다 옮기면 또 걸리니까 한 시간 반짜리를 1시간만 딱 올려놔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거는 못 봤는데 결국은 저작권 때문에 우리가 그게 해당이 안 될 때는 잘 봤는데 그랬어요. 영화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게 돼버렸습니다. 어쨌든 이제 3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으면서, 그리고 명령하지도 않았고, 또 결국은 무익한 말이다. 사실은 무익한 말이라기보다 해죠. 해를 끼치는 거죠. 종이 한 장 차이지만 하나는 해롭고 하나는 유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묻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엄중한 말씀이라는 게 뭔가 하면, 엄중이라는 단어가 이 마사라고 하는 무거운 짐, 부담, 혹은 무슨 신탁,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부담을 주는 것이 이 마사인데, 무겁다, 엄중하다, 무겁다. 그러면서 뭐 제사장이 물을 수도 있고, 뭐 왕이 물을 수도 있고, 백성들이 물을 수 있는데, 네 여호와의 말씀이 엄중한 말씀이 뭐냐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줄 수도 있고, 그냥 물어볼 수 있대요. 하나님 말씀이 부담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부담이 되냐? 내용이 어렵느냐? 이 말도 되지만 그 내용에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거, 그게 지키기가 어렵느냐? 뭐 이런 말도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고 너에게 물으면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엄중한 말씀이 뭐냐고 나에게 묻느냐?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말이. 이게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얘기는 이제 뒤를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되겠지만, 어쨌든 말씀이 힘들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를 버리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이 무거워서는 안 돼요.
항상 주야로 밤에도 읽고 낮에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오랜만에 딱 펴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말 있지만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 성경은 믿을만하지 못하다 덮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엄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늘 읽으면 그게 그냥 한 번도 안 읽으면 안 돼요. 어제 읽은 말씀 가지고 오늘 살면 안 되느냐? 이상하게 안 돼요. 그게 어제 읽은 말씀 가지고 오늘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새로운 것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뜨거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어제 거는 왜 안 뜨겁냐면 어제 벌써 뜨거워졌기 때문에 오늘 읽어보려 하면 뜨거워지지 않아요. 근데 새로운 걸 읽어보면 막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와가지고 성경 읽는데 뭐가 제일 어렵는데 지금 어렵느냐라고 질문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해석이 안 되면 넘어가고 해석이 되면 다행이고 그렇게 이걸 그냥 읽으라는 거예요.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듣고 났는데 오늘부터 가가지고 애들 야단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 말씀은 엄중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집에 가서 마누라 때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 마치고 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엄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하니까 내가 안 그러기 때문에 속에는 화가 나 죽겠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하지 마라 했으면 그건 성경이 안 맞다. 이거는 우리한테는 안 맞아. 그리고 벗어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내가 버렸다고 해야 하는 거예요. 네가 싫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버리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기 35절에 나와요. 무슨 은혜를 줬느냐? 응답하셨으며 이 말은 내가 마누라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가 그 마누라를 얻을 자격이 뭐가 있는데 내가 뭐를 했다고 그 마누라를 나의 것으로 나에게 보냈나? 생각해보면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못생긴 거를 네에게 그 잘생긴 마누라를 줬대. 무엇이라고 응답하셨느냐라고 물으면 오늘 예배 시간에 가서 뭘 응답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마누라를 줬대. 막 생각하면 해도 막 가슴이 뛰고 막 떨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마누라를 얻었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끔찍하죠. 그런 은혜를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제부터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고마움으로 하래. 그게 말씀이죠. 그게 말씀이 나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죠. 너에게 준 은혜와 너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어야 되지. 너 성경이 부담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내가 안식일날 내가 어디 다른 상가집에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제사장들이 모여서 이런 경우에는 안식일날 상가집에는 가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규정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럼 점점 힘들어져요. 요 집에는 그러면 거기에 해당돼서 가고 요 집에는 거기에 해당 안 돼서 안 가고 머리가 복잡하고 터지고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 해요? 버리는 거예요. 부담된다고 하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물으면 직접적으로 네가 그 제사장이 직접 네 보고 부담되는 게 뭐냐 물으면 그렇게 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버린다고 했어요 라고 얘기하고, 안 물어보고 네가 묻고 싶으면, 네가 제사장한테 물을 일이 있어서 안부를 묻고 싶으면 꼭 두 가지를 물어봐라. 뭘 물어보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란 말이에요. 항상 물을 때 그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36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중벌을 내리겠다 이 말입니다. 중벌을 내리는데, 하나님은 왜 중벌을 내리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 예수님이니까 지켰지. 그렇게 말하면 잘라버리고 기독교인으로 자격을 빼내버려. 하나님이 직접 빼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한 것은 망령되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마라. 이 계명이죠. 나는 그 계명을 안 지킨 적이 없다. 난 망령되이 말한 적이 없다. 그게 바로 망령되이 말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정말 지키기 어려워. 읽어도 참 못 알아듣겠어. 그럼 잘라버리는 거. 우리가 실습 시간에, 제가 실습 오늘 오전에 수업하고 왔습니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질문은 이렇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제대로 했는지 봐주세요. 이것만 얘기해요. 근데 공부한 사람은 그 책에 있는 매뉴얼대로 하다가 이거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주지만, 딴 데 쳐다보면서 모르겠어요 뭔지 이렇게 하면 그건 뭐 가르쳐 주고도 쉽지도 않고, 그 학생에게는 그냥 저도 건성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얘는 애써도 안 되겠다 그러고 넘어갑니다. 이 말씀이 뭔지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안 지키면 죽는다 무서워가지고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지켜야 되는 것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려 하는 거고, 네가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딴 사람이 죽어도 그냥 놔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안식일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맨날 안 일어나서 야단 치고 깨워가지고 가면서 야단 막지, 다음 주에 8시에 안 일어나면 너 죽어, 이런 식으로 공갈 치면 하나님께서 끊어버려. 야 이제 그래 가려면 교회 안 나가지 마라.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다. 맨날 지기 가고 내가 그래도 안수 집사인데 이러면서 막 그래 보면 교회에서 떨어지는 거야. 내가 버리겠다. 하나님 버리겠다. 절대로 말씀을 엄중한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럼 내가 끊어버리겠다. 그런데 여기서 38절에 마지막에 정리합니다. 그럼 뭐 하나님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한 적이 없습니까? 했어요. 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내가 엄중한 말이기 때문에 너희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엄중한 말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천기 누설죄, 천국 비밀, 1급 비밀을 가진 그 제사장에게 1급 비밀을 가르쳐 줬더니 그거를 누설한 거예요. 언제 반드시 너희들을 천국으로 휴거시키겠다 가르쳐 줬어요. 그 얘기는 비밀이다, 말하지 마라. 근데 그거를 말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비밀을 누설했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8절 파란색 글씨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8절 파란색 글씨만.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조용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조용해라 하고 조용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놈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조용해. 그거 죽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지 마라 하는데 말한 거예요. 그 뭐 성경은 엄중한 말씀이냐? 엄중한 말씀이죠. 그렇지만 그걸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그날이 오는데 그날의 날짜를 얘기하면 안 돼요. 비밀 누설죄에 걸려서 안 돼요.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알고 있으면 네 혼자 알고 있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죽으라고 그날을 준비해가지고 그날이 왔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만 진짜 선지자로 인정하게 되죠. 근데 그 지는 안 하고 남 보고 그날이 왔다고 비밀 누설은 그게 거짓말이면 사기죄고 진짜면 비밀 누설죄로 적사합니다. 적사. 그래서 그걸 말했는데도 그 사람은 적사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이건 확실히 내만 아는 거고 비밀이 하나님한테서 들은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죽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면 그 사람은 적사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비밀 누설죄로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39절에 어떻게 죽이냐면 온전히 잊어버린다. 그 사람을 영원히 성읍에서 쫓아내버리겠다. 이렇게 유하게 말했지만 우린 세상 사람으로 볼 때는 반역죄는 단칼에 없애버립니다. 그게 40절에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이 다미 선교회가 몇 월 며칠 날 휴거한다 해서 이렇게 날짜가 지나가 버렸잖아요. 지금 그때 얼마나 방송도 초비상 걸렸어요. 카운트다운 해서 12시까지 제가 중계할 때 있었어요. 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휴거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모였는 데서 중계차가 하고 그리고 우리들도 보고 그래가지고 그 교주를 붙들어 놓고 그랬는데 교주는 이미 도망가 버리고 없고 그 밑에 수장질 하던 그 사람이 아직 시간이 안 됐잖아요. 이러고 됐는데 무슨 희한한 소리를 하고 그냥 사라져 버리고 그게 끝나버렸잖아요. 그게 영원히 잊지 못할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다미 선교회가 이제 우리 입에 오르면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늘 우리 곁에 있어서 주야로 묵상하는 이 말씀으로 이게 복을 받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